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고린도전서 15장 9절 282페이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지명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네. 이런 구절에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은혜라는 말이. 그래서 오늘 제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소풍을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참 좋죠. 근데 우리 교우들 중에 또 강아지를 사랑해서 강아지까지 소풍에 또 동참시킨 분들도 계시고, 저희 집에도 강아지 한 마리 있어요. 있는데, 이 강아지를 보면 옷을 입히는 그런 경우 참 많지요. 강아지 옷을 아주 예쁘게 입혀가지고, 어떻게 또 강아지에 핀 꼽는 분도 계세요. 강아지 핀도 이렇게. 우리 한 번씩 오시는 우리 보건대학교 총장 우리 신영 목사님 또 강아지를 키우세요. 그런데 요즘 안 키우세요. 왜냐하면 음식점에 가서 갈비를 드시고 뼈를 수거해가지고 집에 있는 강아지한테 자꾸 먹였는데 이 강아지가 또 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가슴 아프게 이 강아지를 먼저 보냈어요. 그래가서 너무너무 가슴이 서러워가지고 이제 다시는 개 안 키운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강아지를 안 키우세요. 그래서 이 강아지도 육식을 자꾸 하면 몸에 안 좋은 모양이에요. 여러분 강아지 무덤도 있어요. 그리고 강아지 보험도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한국보다 요즘 한국 좀 많이 달라졌는데요. 뭐 이제 조카들도 지금 막 전부 강아지 집집마다 한 마리씩 한국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저 있을 때는 강아지 뭐 어떻게 뭐 똥개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동네 아줌마한테 명태 한 마리 이래 얻으면 명태 머리 부분 있잖아요. 그 끓여가지고 밥 조금 퍼가지고 식구밥 해가지고 그래 주면 최고의 식사로서 강아지를 섬겼다 그러는데 미국 가면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강아지를 왜 키우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 공통적인 답이 있어요. 아마 이 가운데도 강아지 키우는 많이 계시죠? 강아지를 왜 키우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공통적인 답이 있어요. 네, 저는 개는 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사는 입장인데요. 강아지를 그렇게 보험까지 들고 비서까지 세우고 머리 핀 꼽아주고 색깔별로 빨간색, 노란색 막 바꿔주고 옷도 계절별로 갈아입히는데요. 그게 가만히 보면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말합시다. 강아지는 배신하지 않는다. 개는 생각보다 배신을 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요, 매운망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람은 배신을 잘해요. 개는 배신하는 법이 없어요. 속에도 막 뛰어들어가고 그래서 은혜를 배신하는 사람을 보고 뭐만도 못하다. 그래서 개만도 못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 중에서 배은망덕하는 사람 가운데 개만도 못하다는 말이 왜 나왔는가 하면 개는 배신을 하지 않아요. 사람이 배신. 사고하다가 배신당해가지고 가슴에 상처를 아는 분이 한둘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공짜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지 않습니다. 종살이란 그 430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는 게 아니지요.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저희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볼품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수요일 저녁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교회 나와도 설교가 들리질 않아요. 교회 나와서 설교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버리운 자예요. 교회 와서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 감동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교회에 오면 기쁘고 즐겁고 찬양이 나오고 기도할 때 간절함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5장에 이런 표현이 하나 있어요.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17절이에요. 여기에 저는 줄을 끄는 부분이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같이 읽을까요?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전체 뜻은요,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 저는 어디에 줄을 끊는가 하면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의예요.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이냐?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가 누구냐?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은혜로 목욕하면서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말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이 말을 한다고 할 때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해요. 바울은 여러분 똑똑한 사람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 바울은 탑 중에 탑 최고로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아버지 밑에 아들이, 재산가의 아들이. 자기도 부자예요. 사도 바울의 세계. 돈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살 정도니까 얼마나 부자예요. 여러분 기술도 뛰어납니다. 기술도. 그 당시에 최고의 뛰어난 직업이 로마 군인들 전쟁할 때 천막을 가지고 이동하잖아요. 텐트를 치고 병사들이 그 안에 7, 8명 있는데 비가 새서 그 안에 군인들 옷이 다 젖으면 전쟁 못하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버지로부터 무슨 기술을 물려받았는가 하면 텐트 메이커, 천막 짓는 기술자예요. 가는 데마다 이 기술자 사도 바울을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통 뛰어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텐트 메이커. 잘 살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텐트 만드다 정신이 없어요. 수요가 꽉 밀려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가면 그 말이 나와요. 나는 죄인들이 10명 있으면 죄인 중에 왕처 죄인이 자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어냈는지 모르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황소 중에, 황소 중에 이 사람이나 이 짐승이나 이 아래쪽을 자꾸 내려보면 목에 이렇게 뼈가 튀어나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시면 이 목뼈가 이렇게 또 튀어나 있으셔 보여요. 그래서 만져보시고 목뼈가 많이 튀어나신 분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예. 근데 만져도 목뼈가 튀어나지 않은 분은 공부 별로 안 하신 분이 자꾸 보니까 목뼈가 튀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황소 한 마리가 얼마나 열심히 풀을 뜯어먹었는지 체격도 좋은데 이 목뼈가 이렇게 딱 튀어난 거예요. 열심히 풀을 뜯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의사가 진단을 해보니까 이 황소가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만 하면 이 될 것 같은데 자꾸 아래로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황소가 왼쪽 오른쪽으로 고개를 위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처분을 주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게 어떻습니까? 오셔가지고 황소 위에 딱 가서 한마디를 하니까 황소가 고개를 딱 위로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황소가 이렇게 고개를 저리저리 흔듭니까? 그랬더니 너 이민교회 한번 해볼래? 이민교회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다. 근데 우리 복음대학교 총장님이 우리 교회 식사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죠. 내가 이민교회를 평생을 하고 내가 은퇴해서 복음대학교 총장이 되었는데 이민교회보다 더 힘든 게 복음대학교 총장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신앙에 똑똑한 사람은 학교 다 있어요. 학교 다 있는데요. 이 회의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제가 그 회의할 때 참석하잖아요. 이분들이 얼마나 개성이 강한지요. 어떤 부분 나오면 절대로 타협을 안 합니다. 전부 자기가 똑똑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학교 여러분들 모이는 그런 교수들 모임에 가면 거기에 박사님은 14분 계시고 전부 다 박사님, 14분의 박사님인데 전부 다 자기가 최고의 보니까 오늘 사도바울 보십시오. 사도바울 보십시오. 최고의 뛰어난 사람인데 나의 오늘 현재 이 모습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진짜 은혜는 어디로 임하는가?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겸손한 자를 찾아다니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동익 씨 있잖아요. 우리 한동익 씨는요. 우리 한국인으로서 세계 피아노에 1등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남교회 가서 그 한동익 씨 울산대학의 석좌 교수인데 방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그 한동익 씨 피아노 치는 걸 들었어요. 달라요. 보통 우리가 피아노 이렇게 치는 이것하고요. 한동익 씨가 딱 앉아 치면 이게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도 알겠어요. 그냥 시냇물이 흘러가는 정도의 피아노에. 그래서 앉아가지고 저런 경지가 있구나. 여러분, 이 땅에서요 자기보다 잘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요. 근데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있어요. 우리 잠언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3장. 잠언 3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저는 34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잠언 3장 34절. 아주 좋은 부분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표시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저는 제가 신학을 하면서 지금까지 느끼는데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이 사람이 그렇게 포악한 사람도, 그렇게 인상 쓰면서 사는 사람도 은혜를 받으면 아주 인자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아주 똑똑한지 않은 사람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이 나를 능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먹고 살고 운전하고 활동하고 다니는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애써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요, 종종 이렇게 좀 똑똑한 체하고 잘난 체하고 이런 거 보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 이 익은 벼가 고기를 숙인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저는 그 학교에서요, 하워드 마샬이라는, 우리 한국 분들 잘 모르시는데요, 하워드 마샬은 심리학 신학의 세계적인 정상에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영국 사람인데요, 미국에 방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지도 교수님의 선생님이시고 연세가 꽤 높으세요. 그런데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한 시간 하셨어요. 이분이 하워드 마샬 이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데요, 제가 다 못 알아들었어요. 딱 들어보니까 이 맥을 딱 짚거든요. 맥을. 그럼 사람이요, 양복도 막 머리 쭈글쭈글한 양복 입고 있어요. 전에 소개 안 했으면 이분이 세계적인 신학자 그분도 못해요. 그래 한쪽에 가만히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나의 존경하는 스승 하워드 마샬을 봐서 이런 보니까요, 아, 이분이 하워드 마샬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왔어요. 정말 대단한, 얼마나 검소하시고 얼마나 겸손하시고, 그러니까 어중간한 사람이 잘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이 10단쯤 되는 사람은 다 다르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나된 것이 전부 다 은혜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은혜. 은혜 없이는 못 일어나잖아요. 내가 숟가락을 가지고 오이 내국을 떠먹는 것도 은혜예요. 미역국을 떠먹는 것도 은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팔에 힘을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떨면서 못 드시는 분들 보셨어요? 저는 병원에 가면요, 이 숟가락, 이 잡도의 팔이 이게 안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와서 입에다가 떠 넣어주죠. 아들이 와서 또 입 떠 넣어줘요. 이게 좀 붙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시는 거예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꼬마 있죠, 꼬마. 이 꼬마 보면요, 내가 오늘 이렇게 건강해서 내가 우유를 맛있게 잘 먹어서 그럴 거예요. 밥을 맛있게 잘 먹어서 그렇고, 내가 아침마다 참 체조를 해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요, 부모님이 보고 가섭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잘 때 감기 안 걸리도록 입을 다 덮어주고, 음식도 편식하지 않도록 반찬 골고루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요, 4살짜리 아이가 나 이 건강은 내 능력으로 되었다. 그런 것이 교만하다. 오늘 고린도서 15장 10절의 말씀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 옆에 저는 겸손이라는 글자를 적어봤어요. 겸손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이렇게 겸손하죠. 여러분 그 이야기 하시잖아요. 1급 정비사가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우리 다 아는데. 그래서 다 본네트를 넣어가지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근데 어떤 노인 한 분 딱 오셔가지고요, 매일 구일하니까, 아니 이 양반이 내가 1급 정비사인데 당신이 어디에 들어오려고 하느냐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땀을 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 노인을 바라보고 이 노인이 딱 가가지고 탁탁 두고 내만지고 딱 통 닫으니까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러니까 누구라고 해요? 나는 헨리 포드입니다. 자동차 만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교만할 것이 없는 사람. 아직 모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사람은 다 비슷비슷해요.
너 돈 조금 있다고 뭐 교만한 경우 있고, 내가 조금 뭐 많이 안다고 뭐 이렇게 뭐 잘난 체하고, 그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동쪽을 보아도 은혜요, 서쪽을 보아도 은혜. 삼남한삼을 보아도 은혜.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는 남은 생에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시 한번 눈을 감고 나의 날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하십시오. 나의 날인 것이